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산 제물이 되셔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위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땅의 제사장들이므로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의 제사장들도 존귀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도 존귀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일은 존귀함을 받을 만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기초석이 되시는 사암도이신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예배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광명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서 생명 가운데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부족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머리에 깊게 눌러 쓰여진 가시로 만든 가시관으로 인해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무시무시한 대못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몸이 자기 무게로 인해서 갈비뼈와 근육이 찢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은 채찍으로 인해서 살점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탈진과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몇 시간, 길게 하면 며칠 동안 천천히 질식사하거나 침부전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크게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잠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형별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중에서도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잘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율법의 종에서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시기까지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묵묵히 견디며 말씀으로 이기고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당장 때려치우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광이 있게 되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멸시와 오해를 받을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효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모태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인 젖이나 먹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하지만 말씀의 깊이는 없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고 곧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마귀가 운인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깨에 있는 율법의 무거운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초등학문으로서 복음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모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가 비로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어린아이들 42명을 숲에서 곰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좀 놀랬다고 해서 42명이나 죽게 하다니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멸시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으면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갑질의 능력을 받길 바라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던 엘리사는 드디어 요단에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둘러 찢었는데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복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갑절의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고 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여기에 작은 아이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율법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앉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이 성경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놀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은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인 삼손에게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앉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복음을 멸시한 율법에 앉은 자들을 저주했을 때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율법에 앉아있는 사람들 42명을 죽였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곰 둘이 나와서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42명을 죽였는데, 성경에서 이 둘은 두 증인을 대표합니다. 복음의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보냈습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42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42대 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말씀인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 안에 앉아있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이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미래의 은혜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하는 것,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관한 틀을 다시 닫지 말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또 절기를 지켜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완전한 구원이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완전한 것, 안식처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됩니다.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이 밭주인에게 좋은 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밭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복음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이른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 사람, 밭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합당한 채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열쇠, 생명의 열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는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에 살라지게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